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있으면 좀 아무나 그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제가 잠깐 좀 전에 이제 본격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전체 도스토옙스키의 그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게 1부에서 4부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에 그것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지금 그 아무거나 우리가 이 인문학 강의를 우리가 하려면은 이런 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있습니다. 제가 저는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첫 강의를 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로 선택을 하셨잖아요. 예, 네네.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저희 지금 이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작품들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특히나 꼭 이 작품을 선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다른 그래서 쪽으로 지금 가시지 마시고. 바로 10분 전에, 5분 전에 얘기한 거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말하는 것의 종합이 이 까라마조프 형제의 책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인간성의 깊이와 인간이 선하면 선하고 얼마나 악하면 얼마나 악할 수 있고, 왜 신을 찾아야 되는가? 왜 예수님한테 희망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카라마조프 형제에서 나옵니다. 카라마조프 형제에서 그 인간의 죄와 그 나오지만은 그 조시마 장로라든가 알류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리밖에 희망이 없는가를 까라마조프 형제에서는 그런 같이 보여주고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또 말씀하세요. 김은배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마이크 아니 뭐 키시고요. 아니 지금 질문이 없으면 아 있어요, 성서 있어요. 마이크가, 말씀. 네, 하단 왼쪽. 화면 살짝 터치하시면 마이크 보이실 거예요. 예. 국장님 마이크 킬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그 정명주 사모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사전에 미리 많이 연습하고 짜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왜냐면 첫 예, 강의니까, 예, 예. 이제 우리 홍 원장님의 뭔가 칼라가 드러나는 예, 작품을 예, 선택하지 예. 아니 않았을까라는 분위기가 생각을 너무 해서, 딱딱해갖고 제가 농담으로 네, 말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김 국장님 좋은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있어요. 근데 마이크를 못 말씀하세요. 켜시니까. 말씀하세요.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이러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래 못 봅니다. 좀 바로 질문이 아무 질문이 좋다. 돌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면 다른 강의도 질문이 될 수가 없어. 왜냐 돌스토옙스키는 우리 인간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니까. 무슨 뭐 어려운 인간을 해부하고 또 인간이 또 왜 종교를 찾고 신을 찾고 화면 그다음에 왼쪽 터치해 보세요. 이 작품을 최근에 읽으신 분들이 있으실까? 사실 전혀 되게 없어요. 방대한 분량이라, 그쵸?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들리세요? 예, 네, 예. 잘 들려요. 아유, 참. 고생하셨어요. 거시기 홍영표 원장님께서는 성선설을 믿으세요, 성악설을 믿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세태를, 특히 한국의 세태를 보면서
악설이 더 유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너무나 악해. 인간 역사는 전쟁의 역사일 수 있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과학을 이용해서 사람 죽이는 데만 그 과학을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성설, 성악설 둘 다 옳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김 국장님이 말씀하신 성악설에 기초한 것은 만약에 인간이 그렇게 그 말씀 맞아요. 그렇게 정말 악이 저지되고 전쟁하는데 그런데 우리 그렇다고 치면 그걸 어쩌으면 벌써 우리 인류는 망했어야죠. 벌써 망했어야죠. 그렇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과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 문명도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그럼 한 가지만 더요.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정치 상황은 인문학에서 제가 주제를 안 다루겠습니다. 단 인문학에서 제가 말하는 메시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한국에서 이 좌와 우가 너무 갈려져 있어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섣불리 내가 어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좌파 쪽을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쪽은 우파는 다 도망 나가고 우파 쪽을 얘기하면 좌파 쪽은 다 도망갑니다. 자, 저는 이 강의의 목표가 어디를 분열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 똑같아요. 성선설, 성악설 둘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가지로 택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부터가 벌써 그게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우리 인문학 강의도 안 맞고 저희도 안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악하지만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죠?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 안에 양 끝으로 극악적인과 극선과 이 둘 다 포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국장님이 얘기한 것은 이걸 분열을 하는데 만약에 성악설을 주장한다면 인간이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은 많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지만 그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은 극소수 남은 자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라고 있어요.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에서 알죠? 이사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한말로 얘기하자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 많고 그렇지만은 그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신약에서 말해요. 12제자가 돌아가셨어. 예수님을 따르던 5,000명만 지금 다 도망갔어. 그렇지만 그 12제자가 뿌린 씨가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로마 시대 네로 때 박해받았던 인간 촛불이 돼가지고 불타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를 폈습니다. 그건 거기도 나와 있어요. 로마 시대 때 보면은 타키투스, 그다음에 수에니투스 역사가 보면은 그 당시 나와요. 막 불이 로마의 그 많은 그 큰 대형 경기장에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기독교인들 몰아붙이죠. 그걸 갖다가 꼬챙이에 꿰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태워. 인간 횃불이죠. 인간 횃불. 냄새가 킥거기 나오죠. 그러면서 그걸 맨 처음에 자기가 좋아했던 거기 앉아있던 로마의 시민들이 같은 인간 아니야. 야, 이건 너무한데? 근데 저 사람들 죽어가면서 노래를 부르잖아.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송가를 부르고 이렇게 죽어가는 거야.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당시 그 로마 그 역사의 그 옆에를 보면은 그 당시에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나 같으면 저러나? 저게 그 정도의 힘인가? 그러면서 기독교의 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악한 것이 많은 건 이건 지금 이 시대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현대 말고 중세 근대 가면 말이 안 돼. 그래도 이나마 나은 거예요. 지금 현대는. 우리 현대만 살고 있어서 그런데 불과 저 2차 세계대전 때 600명 죽는 거 보세요. 그 전에 1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종교전쟁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우리 현대에 벌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 그저 십자군 전쟁 때 말이야 이슬람 가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거 바오로 23세가 불과 천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800년 지난 다음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그 이슬람 십자군 전쟁 때 죽였던 것을 자 그것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과 신학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틀립니다. 저건 이제 우리가 유식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고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우리 인간 우리 시간 그 시간은 어떻게 해요? 100년, 200년, 100년 살면 다 끝이야. 근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땐 그거는 우리 우리 하루살이 알죠? 하루살이 아침마다 죽잖아. 하루살이보다 더 짧은 거야. 우리 하나님으로 봤을 땐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봤을 땐 우리 인간의 역사 요즘 뭐 100년도 뭐 금방 지나간다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선이다 악이다 이것을 규정짓지는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사야에서 보는 그 남은 자, 그 가까운 남은 자. 더 미션전의 영화를 보면은 다 죽어요. 거기서 다 죽어. 원주민들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리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소녀 7, 8명이 보드를 타고 막 절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봤어요. 그래서 걔들이 바로 남미의 가톨릭, 남미의 기독교 신앙을 뿌린 사람들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신부가 같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그 마지막 몇 명 남은 애들이 그 신부의 죽음과 원주민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체적으로 뭘 봤을 때 600만 명이 사람 죽였다고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한테 교훈을 주잖아. 그죠? 야, 어떻게 사람이 600만 명을 죽이시냐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카이노스, 크로노스를 제가 자꾸 이제 좀 너무 문자를 쓰는데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질적으로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지만 그가 모른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은 이걸 해가지고 단정 짓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 무신론자와 유신론의 차이점은 뭐냐? 무신론자는 인간의 이성으로서, 인간의 지성으로서 도저히 판단이 안 되면은 그게 끝이야.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제 말이 됩니다. 우리 우주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의 지금 96%만 한데, 그러니까 산소, 수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머지 4%만 알고 96%는 모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4%밖에 안 된대. 그럼 그 나머지 뭐냐? 그게 암흑물질을 해. 암흑물질. 그 표현은 암흑물질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다고 그러지만, 과학자 스스로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모든 과학적인 비밀, 원소를 96% 모른다는 얘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전체 다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바로 그 도스토옙스키였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 한 10분만 잠깐 도스토옙스키 처음 제가 쓴 생애를 잠깐 언급하고 끝날까요? 여기서 끝나갔다 갈까요? 네, 언급해 주시면 좋죠. 생애를 자, 지금 알려주시면 좋죠. 사실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도스토옙스키 전체적인 걸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오늘 시작을 하면서 도스토옙스키의 생애를 얘기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내가 지금 내가 쓴 글에는 안 나왔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그 모스크바 근교에서 태어나서 1821년에 태어나서 1961년, 1981년 딱 60년 해갑 지나고 죽었습니다. 정말 그 과도기 때 러시아 종교를 믿었죠. 그런데 열 몇 살까지 모스크바 근교에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빈민가 뭐죠? 의료청 관에서 한 의료청의 의사였어요. 이게 정부의 돈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12살까지 자기 형하고 누이 삼형제였는데 거기 둘째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어릴 때부터 그렇지 근데 아버지가 그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뭐죠 그걸 받아요. 귀족? 귀족 시기를 받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은 뭡니까?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는 빈민가 사람들에서 어릴 때 지냈죠. 아버지 관사에서. 그러면서 그 아픈 사람들, 정말 불쌍하고 치료한 사람들. 그만큼 아버지도 휴머니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기독교는 아니었지만은 휴머니즘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거기가 또 기차의 근처인데 시베리아로 가는 죄수들이 중간에 쓰는 정거장이었어. 그러니까 이 주위에 봤던 것들이 다 어떤 정말 인생의 밑바닥이, 그러니까 이 사람 깜빡하기 전 얘기예요. 양자한테. 그래서 12살에 이제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페테스부르크 쪽에, 지금의 레닌그라드 쪽으로, 지금 페테스부르크 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박봉을 짓고 살았으니까 아들이라도 좀 좋은, 안정된 직장을 얻어가지고 공병 군사학교를 보내요. 장교대라고. 그래 장교를 보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중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장교는 이제 걔들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나 봐. 그래가지고 중위에 제대를 합니다. 제대가 아니라 자기가 그만둬요. 왜? 이 친구가 관 의사의 어떤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면은 귀족 아들이랑 이런 애들이 옷을 잘 입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약간 뭐가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보는 건 정말 밑바닥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학교라든가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갭이 있었어. 근데 집안에 돈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치는 아니었지만 거기를 따라가려고 했던 건데,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돈 많이 쓰고 하는 애들, 아버지한테 용돈도 많이 썼어.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잘 사지는 못했지만은 좀 좋아했거든 내가.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또 그런 기질이 있어서 내가 또 좋아했던 것 같아. 돈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애착이 있어. 나는 뭐 애착까지는 아니어도 돈이 없으면 불편해. 김철주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갭이, 나 그걸 알아. 저도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이 새끼도 거기에 맞추려니까 말이야. 가랭에 찢어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러면서 법역에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만두고. 왜냐면 근데 얘가 이 글씨 쓰는 그것이 있어 어릴 때부터. 나는 이 박봉 가지고 못하겠다. 아버지가 받는 그런 것보다 난데. 나 이런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 철주만 활용해서 미안한데 철주같이 좀 자유로운 영혼이야.
저기 이 친구가 돈 쓰기 좀 좋아하고 돈 없으면 좀 불편하고 말이지. 뭐 이거야.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고 안정된 그 당시 장교 월급이 많은 건 약한 건 아니었거든. 아니 그것도 약하다 이거야. 그리고 아직 답답하게 여기서 상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글을 많이 이제 썼는데 그런데 가난한 연인들을 책을 써요. 이 가난한 연인들이 바로 뭐냐? 자기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젊은 연인들의 그걸 갖다 썼는데 역시 스토르토옙스키예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어릴 때 굉장히 스토르토옙스키 작품 중에서 가장 읽기 쉬운 책입니다. 재밌고 이거 보면은 그게 히트를 칩니다. 그게 히트를 쳐요. 왜 히트를 치냐? 보통 가난한 연인들이 어떻게 살고 돈이 얼마 있었고 뭐 무슨 뭐 이런 묘사를 많이 하잖아. 보통 이 도대체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다 무슨 내가 이게 아니야. 그 상황이 어떻게 오면 며칠 굶었다 이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해요. 왜? 가난하지만 뭔가 그 자존심이 있고, 그죠?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아파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인간의 심리 묘사를 시쳇말로 기똥차게, 그래서 그것이 문단에서 히트를 칩니다. 그러면서 희민 문단으로 데뷔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스크바 명사들하고 어울리고 소위 말해, 이제 되면 거기 저기 뭐죠? 누구죠? 그 당시 모스크바의 귀족들 자녀들 중에서 다들 푸시킨 이런 사람들 다 귀족들이지 사람들랑 같이 쌀옥에서 만나가지고 맥주도 먹고 뭐도 먹고 이제 폼도 잡고 이제 이러다가 철쭉같이 개폼 다 잡았지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뭡니까? 사회주의 러시아 아직까지 러시아 레닌이 아직 부상의 전입니다. 한참 그 당시 공상적 사회주의,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 이것이 벌써부터 러시아에서부터 막 붙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황제 짜르라고 하죠. 짜르의 그 답답함에 목말라 있던 지식인들, 제가 대학 때 말이야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독재에 답답해했던 그런 우리 애탐을 많이 했잖아. 그런 것처럼 그 짜르 시대 모여가지고 유명한 페트라브스키라는 서클이 있어요. 유토피아 사회주의야.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많이 그때 가입했었죠. 거기에 이유래가지고 체포가 돼요. 체포돼가지고 그 당시 니콜라 2세 자기 아들이 마지막 황제죠. 저기 레닌에 의해서 나중에 러시아 마지막 황제 가족이 몰살당하는 건 바로 얘 아들입니다. 니콜라 1세 때 이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가짜로 연극을 하는 거야. 진짜로 사형을 집행할 것처럼 해놓고 3초 딱 자기들 1분 전에 한 거야. 아주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근데 거기 있던 사람은 몰랐지. 도스토옙스키도 정말 죽는지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도스토옙스키도 일생을 지배했던 죽음과 삶과 죄악과 인간의 종교와 이것이 싹 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찾고 진행할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인생의 가장 쓴맛을 모르는 그걸 겪은 사람들은 사람이 깊어집니다. 맨날 집안에 돈만 쓰고 이렇게 벙벙했던 애들은 가볍죠, 그죠? 얘는 죽음을 경험한 거야, 죽음을. 그때 그때 3분 동안에 3분밖에 시간을 주어져요. 그때 정말 눈물 없이는 들 수 없습니다. 도스토옙스키 그 작품 보면은 3분 동안 나한테 시간이 주어졌다. 처음 2분 동안은 내가 이때까지 흘러갔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다 생각해보고, 내 친구, 엄마, 아빠, 나를 했던 그 아름다운 나를 했던 것을 2분 동안에 빤뜩 생각하고, 마지막 1분은 내가 죽기 1분 전에 내가 지금 옆에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가겠다. 가지고 주마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자기에 딱 그러면서 딱 그 보는데 그 사형수와 뭐를 아직은 눈을 안 가렸죠. 이렇게 마지막 보면서 거기에 그때 그 건너편에 있던 바로 앞에 있던 러시아 종교의 그 철탑이 종탑이 땡땡 울리는 거예요. 땡땡. 그렇게 아름답고 성스러울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보는 저 종소리와 저 새와 저 나무가 이렇게 봐왔던 건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눈물이 날도록 아름답다. 이거는 내가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의 눈물이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1분 동안 마지막 거 보는 그 장면은 도스토옙스키가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않고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작품에 조금씩 나옵니다. 26살의 청년의 생애 마지막 3분을 겪었던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저는 그 책을 몇 번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것은 전편을 흐르는 시베리아에 그러면서 갑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소설은 일상이 아닌 자기 인물이 사형 3초 전과 같은 극한의 위기, 살인, 파산, 발작, 자산에 몰렸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인간 영혼의 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작품은. 근데 도스토옙스키 스스로가 또 뭐냐면 이 사람이 간질이 있었어. 간질.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병이 있었어. 하나는 고쳐져요. 그 와이프에 의해서. 두 번째 와이프 뭐냐? 간질이야, 간질. 근데 그 간질이 일어날 때의 그 희열이 죽기 3초 전에 그 고통과 비슷하게 어떤 희열도 있대요. 나는 간질이 안 가려면 잘 모르겠어. 사실은 그런 그 인간의 가장 고통의 극단 속에서 느끼는 무슨 희열이라고? 아름다운 희열은 아니겠지. 어떤 그 영혼에 반짝이는 그 어떤 충격적인 희열이라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시베리아 가망을 가는데 거기서 약 4년의 생활이 나중에 전기왕동한 가난한 연인들을 쓴 도스토옙스키에서 위대한 문호로 가는 4년간의 바로 그 시베리아.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이 4년간의 수용소 생활에서 바로 전에 그 지명을 어떤 장교 부인한테 맞잖아요. 그것을 달콤달도록 읽고 나중에 추록을 하고 나서 그 부인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거기서 도스토옙스키의 정말 어디서도 나타날 수 없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한 번도 못 찾아서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근데 그걸 요번에 찾았습니다. 그 사부에 어디서도 없어요. 어느 책에서도 없습니다. 홍 원장이 찾은 도스토옙스키가 나중에 얘기입니다. 나중에 자기한테 신약 성경을 선물했던 그 부인한테 장문의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아주 도스토옙스키의 신앙 고백 같은 주옥 같은 글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중요해서 하나로 다뤘어. 하나로 다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용소로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드디어 그 도스토옙스키의 수용소 생활과 그 다음에 거기서 신약 성경에서 아까 지금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걸 하고 바로 그냥 그 자기 형이 죽어서 그 형의 아들까지 다 형수까지 다 짊어지고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허덕허덕하면서 나중에 그러게 죽을 뻔했는데 구원의 여인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역사상 제일
제일 좋아하는 그 부인의 상 안나를 내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이대생하고 미팅을 했는데 이대생이 그 미팅한 공간에 무슨 여자들 책이 이렇게 가지 나오잖아. 그렇게 보니까 뭐 도스토옙스키 써 있는 거야. 나는 도스토옙스키 좋아하니까 그 책이 뭡니까? 잠깐 봅시다 그랬더니 나의 사랑 도스토옙스키 그 부인이 도스토옙스키 죽고 난 다음에 쓴 자서전이야. 도스토옙스키를 만나서 자기 팔에 안겨서 죽습니다. 홍 목사도 그 와이프 팔에 안겨서 죽을라나? 지금 가장 행복한 죽음을 죽는데 약 한 30년이 안 되죠? 25년인가? 20년을 겪었던 도스토옙스키 옆에서 쓴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김한란 박사 아시죠? 지금 돌아가셨지? 이대 총장이 했던 김한란 박사가 유언이 하여튼 그때 이대생들이 1학년 들어오면은 앞으로 사회 지도층의 부인이 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부인이 쓴 나의 사랑 도스토옙스키를 무조건 일으키고 레포트를 밝혀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내가 서점에서 사가지고 우리 여동생 하여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읽히겠습니다. 지금 그게 전파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여자들 꼭 읽어야 됩니다. 나의 사랑 도스토옙스키 안나가 쓴 자 그거를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에 그런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생애를 마치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 작품 줄거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카라마프 형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그럼 이제 어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좋은 아무 질문 해줬습니다. 질문을 할게요. 러시아 문학의 양대 고두 하면은 토스토옙스키랑 톨스토이죠. 예. 그죠? 예. 근데 저는 토스토옙스키 책은 끝까지는 안 봤는데 돌스토이 책은 봤어요. 그 중에서도 예. 단편 소설 같은 경우, 단편선은 성경보다 저 개인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리 그러면 홍영표 목사님은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원장님이 목사 원장님은, 예. 그러면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톨스토이는 그분이 기독교. 근데 두 분 다 보면 러시아 종교예요. 종교적 배경은. 아니 러시아는 다 러시아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네 개가 있는데 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집사 기독교는 예. 뭐가 있어요? 기독교 뭐요? 기독교에는 무슨 몇 가지 종교가 있냐고 기독교 안에. 천주교, 개신교, 러시아 종교, 그리스 종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러시아 종교와 그리스 종교는 합해서 동방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동방 종교, 서방 종교, 서방 예. 종교는 가톨릭이고 동방 종교는 러시아하고 그리스 종교예요. 그죠? 그죠. 합한 것이 동방 종교예요. 그다음에 성공회 있군요. 성공회. 영국. 성공회는 그런 걸 따지면은 성공회는 우리 개신교의 일파고. 그렇죠. 그렇지? 개신교에는 몇백 개가 있으니까 지금 말하면 크게 얘기하는 거. 가장 큰 게 그런 개신교의 일파고 우리는 기독교는 크리스찬은 동방 종교. 동방 종교는 뭐야? 러시아 종교 그다음에 그리스 종교예요. 그지? 그게 동방 종교고 서방 종교는 가톨릭이죠. 가톨릭은 떨어지지 않았죠. 가톨릭 하나예요. 전 세계에. 예? 그죠? 그다음에 뭐야? 개신교. 그죠? 우리 교회. 그다음에 콥트교라고 있습니다. 콥트교는 이집트에 아직도 있어요. 예. 요 네 개가 기독교를 전문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교파가 많은 게 어디죠? 개신교. 개신교죠. 개신교는 참고로 말하면 우리나라만 130개가 있고 150개. 근데 200개가 넘는데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개신교 종파가 약 한 5,000개가 넘는답니다. 가톨릭은 하나고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그 동방종교, 서방종교 다 동방종교예요. 근데
톨스토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 평화주의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전쟁과 평화라든가 인권, 휴머니즘, 인간의 평화, 그리고 굉장히 서사적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은 스펙타클입니다. 그냥 그 서사적인 그 전쟁과 평화 보세요. 아주 정말 그 톨스토이 작품을 읽으면 이제 특히 중고생들, 대학생들 보면 재밌고 뭐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 근데 톨스토이 작품은 재미가 없어. 깊이로 들어가니까. 근데 인간의 깊이를 수직으로 내려간 사람이고, 저 톨스토이는 인간과 자연, 무슨 말인지 알죠? 인간과 자연, 신을, 이 세계를 같이 엮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연도 굉장히 중요해. 이 톨스토이는. 톨스토이는 그래서 톨스토이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서사적인 게 정말 아름답게, 정말 자연을 아름답게 표현을 해요. 그 아름다움 속에서 거닐는 남녀 주인공의 또 아름다운 것이 한편의 그림이 돼가지고 특히 소녀들의 마음을 막 애틋하게 만들죠. 특히 안나 까레나에서 나오는 그 주변의 그 환경과 안나 까레나의 그 애틋한 마음이 결합이 되는 자연과 이 문화의 결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톨스토이는.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그거 아니야. 다짜고짜로 들어가. 다짜고짜로. 이 집사가 뭐 아름다운 평원에서 뭐 하고 있는 그 장면 하나도 안 써. 이 집사가 좀 아름답게 멋있는 카페에 좋은 의자에서 딱 앉아 있는데 그 안에 이 집사의 그 내면의 고통을 그대로 들어가 버려. 그대로. 그것이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깊숙이 파고 수직으로 들어갔다 하면 인간 자체를 연구한 거예요. 톨스토이는 인간과 자연과 신을 총체로 얘기하는데 인간의 깊이적인 측면에서는 톨스토이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나쁘다는 저기 좀 아래라는 얘기가 아니라 둘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신의 아그네스 연극이 있어요. 이 톨스토이는 연극, 아주 그 신이 연극에 딱 맞고, 톨스토이는 시네마스코프, 뭐죠? 파노라마 영화. 그 다음에 톨스토이는 영화 중에서 우리가 그 인간의 내면을 기피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닥터 지바고 같은 경우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쓴 거지만 거의 톨스토이하고 거의 가깝고 이게 누구죠? 저번에 뭐 죽었죠? 수용소 군도 솔데니친 알죠? 노베모스 봐서 솔데니친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카프카라든가 그다음에 까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톨스토이프스키의 아들들입니다. 예.